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졌다가 거품이 빠지자 이 전세금이랑 집값이랑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전세금이 더 높아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집주인이 신용이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시세 차이로 인한 이익을 위해서 전세금을 주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신용이 자기의 자산과 같은 겁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에 드리고 하자 보수 기간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일어나고 보수를 요청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나 몰라라 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여식 장로님께서 직접 보수하셨지만은 멀리 있는 업체도 아니고 우리 동네 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업체인데 그렇게 신용 없게 처리하는 것을 봐서 야 저기는 앞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약속할 때 단지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위해서 구두만이 아니라 문서 형식으로 남기는 것을 계약서라고 하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조항을 달고 도장을 찍어서 서로 간에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만약에 약속이 어겨질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언약도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확답을 받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다가 오랜 시간 앞에 아이고 이거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본문의 시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빠져나온 지 약 10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을 때 자손의 약속과 나라를 세울 땅의 약속 그리고 이름이 장대해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족은커녕 자녀 한 명 낳지 못했습니다. 조급함이 끌어오를 수 있고 충분히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떨까요?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자신은 물론 아내마저 그러합니다. 남자는 간혹 늙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여자의 경우 폐경기가 오면은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죠. 또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도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처음 보면 이후에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장의 사건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장인 14장을 보시면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지역의 인근 나라들이 편을 나누어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소돔 지역 인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돌라오멜 제14년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부 지역 왕들이 배신하자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국이 소돔 고모라 지역의 5개 왕들을 토벌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과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돔 지역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전부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듣고 집에서 기른 또 훈련시킨 종들 즉 사병과 같은 318명을 이끌고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한밤중에 그돌라오멜 연합 군대에 기습을 가합니다. 여러분 군대로서 318명이라면은 결코 많지 않은 숫자죠. 게다가 한 나라도 아닌 연합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 가족을 구출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그가 그돌라오멜 연합국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일대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급부상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자신에게 진 연합국이 아브라함의 실제를 얼마 되지 않는 세력을 알고 복수해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핏줄 단 유일한 조카인 롯도 언제 다시 이런 일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 자식에 관한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니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소개하자 아브라함은 그 상급이라는 말에 불평이 짙게 깔려있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 아무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돌아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종을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 상급을 남길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다분히 불만 섞인 항의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후사가 없자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슬픔과 답답함으로 점차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던 겁니다. 고대 바벨론 문헌에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종을 상속인으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없는 경우죠.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이 없는 슬픔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 그의 손을 이끌고 나온 그 밤에 수많은 별들이 그의 눈과 마음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땅을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실제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에 여전히 다른 민족이 살고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아니하였고 땅에 땅 문서가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로 제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성취될 것이고 언제 실현될 것인가, 그 땅은 어디까지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준비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제물들, 암소, 암염소, 순양, 3년 된 것들, 산비둘기, 쥐비둘기 모두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요. 그냥 허리를 쪼개는 게 아니라 딱 대칭되게 중간을 쪼갭니다. 여러분, 암염소와 순양 중간으로 쪼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뼈와 힘줄을 끊어내고 이 중간을 가르기 위해서 많은 힘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짐승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피가 튀고 자신의 옷에 피가 여기저기 묻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큰 암소까지 그려야 했으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 밤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신 다음 날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을 한낮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쪼갠 것을 일정한 간격을 벌려두고 마주대하게 합니다. 예, 대칭으로 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준비하는 걸까요? 이게 일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면 제단을 쌓고 불을 피워서 제물을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하는 의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 체결을 할 경우 종종 짐승을 잡아서 토막을 내었는데 이 짐승은 언약의 내용이 파기되었을 때 당하게 될 대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즉 언약의 대상자가 언약을 어길 경우 조각난 짐승과 같은 꼴이 되어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된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근처에 피냄새가 진동하니까 솔개가 내려와 그 시체를 먹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으며 계속 기다립니다. 이윽고 해가 점점 지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브라함은 흑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무엇으로 알릴까 물었는데 13절은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과 그 기간들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나라를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400년이라는 숫자에 아브라함은 크게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후손들이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실망을 넘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질 만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함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의 근간이 되는 예언이며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손은 4대가 지난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언약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그 이후의 일들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며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은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넓은 땅, 한 나라가 들어설 땅을 아브라함 혼자서 관리하고 혼자서 주인 노릇하고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겁니다. 바로 계약서에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씩 적어 나가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유까지 첨부해 두셨죠.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아모리 족속이 미래에 죄악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할 만큼 죄악이 퍼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통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멸망시키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아무런 잘못 없이 벌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 연기 나는 화로가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언약의식, 즉 짐승을 둘로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 약속을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친숙한 인간의 방식대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보길 원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에게 쪼갠 짐승을 준비시키셔서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그 약속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내셔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즉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혹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 짐승처럼 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죽으리라 하며 언약의 체결의식에서 약자에게나 요구되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기록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식에 쪼개져 있던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죽임당한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이 긴 구원의 역사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각 족속들이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 계약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비록 계획이 없는 것 같이 살아도, 나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좌절했던 아브라함처럼 혹 지금 좌절의 순간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분명한 길과 계획을 보이실 겁니다. 존 버년의 고전소설 철로 역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이름하는 두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인을 만납니다. 거인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이 거인은 자기의 영토에 낯선 두 남자를 발견하고 잡아 의심의 성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잠자리에 들자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가 오늘 행한 일을, 즉 자기 땅에 침범한 두 사람을 잡아 지하 감옥에 던져 넣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녀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물었습니다. 거인이 대답해주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합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난 거인은 무자비한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무섭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거인은 그들을 놓아두고 물러갑니다. 두 사람은 또 하루 종일 한숨과 쓰디쓴 탄식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그날 밤 거인은 아내에게 그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자 거인은 전과 같이 단호한 자세로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날 매받은 상처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보며 거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목숨 끊는 것뿐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면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 하냐면서 자살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옥에 갇힌 두 사람, 거인이 떠나자 과연 거인의 권유에 따라야 좋을지 따르지 말아야 좋을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살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던 그때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부터 시작된 기도가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하면서 자신을 지책합니다. 왜냐하니 그가 목걸이로 가슴에 걸고 있는 약속이라고 불리는 열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은요. 형제여, 그 열쇠를 가슴에 꺼내서 한번 열어봅시다. 크리스찬이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가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쉽게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은 옥에서 빠져나와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절망과 의심 속에서 갇혀서 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요사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보니까 중직자분들이 보여야 될 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권사에서 기도 순번 정하셔서 저한테 종이를 쓰셔서 주셨었는데 그 증서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거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봉사의 앞장서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든 충성되게 하셔야 됩니다. 재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묻고 알아야 됩니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점검받아야 됩니다. 약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는 귀한 길입니다. 지금 답답하십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치솟아 오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